최근 이 지역에 기흥 쪽에 또 용인 쪽에 코로나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어려움 가운데 있고 힘든 가운데 있는 이들이 많은 줄로 압니다. 또 자가격리를 하고 검사를 받고 그로 인하여 또 두려워하는 많은 이들이 있는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있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또한 이렇게 최근에 그러다 보니 이렇게 119 이렇게 소방대원들이 이렇게 오가는 것들을 여러 번 보게 되는데 보면은 그냥 전하고 다르게 방호복을 입고 이렇게 활동을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로 많이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지인 중에 아는 이렇게 분 중에 그런 소방대원이 있어서 그 가정에서 이렇게 한번 상담을 하면서 토로를 했던 이야기들이 기억이 납니다. 이게 방호복을 입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이상하게 본다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병균 보듯이 뭐 보듯이. 그러니까는 방호복을 입으면 덥고 힘든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힘든 게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나 힘들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일을 끝나고 나면 이렇게 저녁에 퇴근을 해서 집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코로나 검사를 하고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퇴근도 못하고 있다가 또 그 결과를 보고 퇴근해서 집에 가서 쉬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참으로 힘들지요. 외국에서도 선교사님들이 최근에 이제 코로나들이 각 선교지마다 심해지면서 먼저 들어왔던 선교사님들도 있지만 버티다 또 이제 또 최근에 또 조금씩 들어오시는 선교사님들도 계신데 보면 선교사님들의 근황들도 2주 동안 격리되어지는 그 시간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 외롭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물론 주변에서 많은 음식과 또 다른 것들로 위로 삼아 주시기도 하지만 어느 한 곳에 갇혀서 나가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누군가 이렇게 대면하지 못하는 그런 외로움과 힘듦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이렇게 토로하는 것들을 봅니다. 우리 빨리 코로나가 잠식되어지고 또 이 모든 것들에서 자유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또한 바랍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예수님 당시에도 성경의 시대에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질병 중에 이 질병에 걸리면 다른 이들과 격리되어져야 되는 그러한 질병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문둥병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8장 1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병 환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8장 2절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여기서 말하는 나병 환자가 문둥병을 이야기하는데 이 당시에는 문둥병은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기도 했지만 또한 그냥 단순한 병이 아니라 영적인 병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에 걸리면 부정하다 이런 그 낙인이 찍힙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없고 다른 곳으로 떨어져서 격리되어져서 살아야 되고 또한 이들이 지나갈 때는 스스로 외쳐야 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외쳐서 다른 이들로 하여금 자신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거리를 유지해야 되는 그러한 병이 바로 이 나병 환자, 바로 이 문둥병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의 삶은 병 때문에도 힘들었겠지만 또한 아울러 그와 동반되어지는 외로움, 격리,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할 수 없는 그런 아픔, 또한 영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았다라는 이 영적인 힘듦과 고통 속에 함께 있는 거죠. 그러니 2중, 3중 여러 가지 고통이 겹쳐 있는 그러한 힘든 질병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 당시에 나병 환자였어요. 근데 오늘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소식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고 수많은 무리들이 따릅니다. 그 무리 속에 지금 누가 있는 겁니까?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 나를 좀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나와 절하며 간구하는 내용이죠. 근데 오늘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거는 뭐냐면 아까 배경 설명을 쭉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우리는 얼핏 보면 이게 아무렇지도 않지만 사실 이것은 큰일 날 문제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 사실은 큰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떤 큰일이요? 나병 환자는 분리되어야 되고 사람들과 거리를 유지해야 되고 나는 부정환자입니다라고 소리 외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나병 환자임을, 문둥병임을 외쳐야 돼요. 그래서 스스로 격리되어지고 스스로 사람들과 접촉할 수 없을 정도로 거리를 유지해야 되는데, 오늘 이 나병 환자가 그 무리들 속에 있었으며 그 무리들 속에서 외치지 않은 거예요. 자신의 문둥병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이로 인하여서 사람들은 돌을 들고 이 문둥병자를 친다고 할지라도 아무런 문제되지 않아요. 지금 이 나병 환자는 돌 맞아 죽을 죄를, 이 당시 사회의 간섭의 이 사회적인 법으로는 돌 맞아 죽을 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목숨을 드러내고 그런 위험한 상황을 만들어내면서까지 예수님께 나와 절하며 예수님 고쳐달라고 간구하는 거죠. 무엇이 이 나병 환자를 이렇게 간절하게 만들었습니까? 무엇이 이 나병 환자를 이렇게 애절하게 만들었습니까? 외로움, 힘듦, 고통, 버림받음, 인생에 있어서 말할 수 없는 힘듦, 아무 희망이 없음, 저주받음, 모든 것이 복합적일 거예요. 그 인생은 너무나도 힘든 인생인 거죠. 근데 때로는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이와 같은 어려움이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인생의 무게에 억눌려서 그 살아가는 무게 자체가 너무나도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힘들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계속해서 성경과 다른 가치관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남들 다 그렇게 하잖아. 남들 다 반칙하잖아. 남들 다 그렇게 남들 짓밟고 살아. 남들 다 거짓말하고 살아. 이 정도 거짓말은 거짓말도 아니야. 애교야. 하나님의 가치관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우리의 인생을 가이드하고 그렇게 살아야지만 잘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 속에서 갈등하는 우리 많은 젊은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 가운데 넘어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무너지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처럼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말할 수 없는 힘듦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은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이들은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부와 명예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심적으로, 관계적으로 힘들어서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때로는 자녀의 문제로, 때로는 여러 가지 컨트롤되지 아니하는 자신의 마음의 문제로,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도 고통과 눈물로 한숨 짓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모든 것들 속에서 또 하나의 공통점은 뭔지 아세요? 이 모든 것들이 내 스스로 컨트롤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누구에게 가지고 와야 합니까? 이 세상의 주인이신 주님께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쏟아 내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병자도 보면 예수님이 의사입니까? 왜 예수님께 와서 이 모든 것들을 고쳐달라고 하지요? 이 병자는, 이 문둥병자는 이 예수님이 누군지 분명히 알았어요. 예수님께 나와 이제는 나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병자는 단순히 병의 문제가 아니라 이 안에 모든 복합적인 것이 있어요. 그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죄의 문제고 영적인 문제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이 나병 환자는 분명하게 알았어요. 그러기에 목숨 걸고 예수님께 나와 간청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지금 조금만 잘못되고 돌 맞아 죽을 수 있는 이런 위기의 상황 속에 주님께 내어놓는 거예요.
주님이 누구인지,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내어놓는 거죠. 오늘 우리 안에 이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때로는 이 문제는 누가 와도 해결 못해. 아니, 이 문제는 돈이 있어야 해결이 되지. 아니, 이 문제는 뭐가 있어야 해결이 되지. 뭐가 있어야 해결이 되지. 맞아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이 있어야 해결이 될 수도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전능하신 주님께서 만지지 아니하시면, 주님께서 해결하지 아니하시면, 주님께 내어놓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해결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근본적인 문제에서부터 하나하나 해결하시고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분은, 새롭게 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하는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어놓는 것. 여기서부터 모든 역사는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 나병 환자는 자신의 모든 것들, 어찌할 수 없는 이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주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겸손하게 절하며 주여 저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하나 도전받아야 될 내용은 무엇입니까? 나병 환자의 태도예요. 이 나병 환자는 뭐예요? 절하며 겸손히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어놓습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엎드리며 고백하며 있는 그대로 내어놓습니다. 이것이 수치이고, 이것이 자신의 아킬레스건이고, 이것이 자신의 생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맞아 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엎드려 절하며 모든 것들을 내어놓습니다. 근데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왜 큰 도전이 되냐면, 우리는 스스로 본능적으로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그런 방어 기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사과하기보다는 승질을 내거나, 때로는 자신의 잘못을 감추거나, 자신의 잘못을 감추고 상대방의 잘못을 더 크게 부풀리거나, 뭔가 이런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려는 방어 기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약점이나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잘 내어놓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사이다 보니 때로는 이렇게 와서 기도를 요청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럼 뭘 기도해 드릴까요? 이러면 이렇게 솔직하게 다 내어놓고, 어떻게 보면 은밀한, 또 어떻게 보면 정말 힘든,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거지만 때로는 그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들을 놓고 같이 막 기도합니다. 근데 반대로 어떤 분들은 목사님 한번 맞춰보세요 라는 식으로 기도는 해주세요, 힘드세요 하는데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냥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해보세요. 그럼 참 답답합니다. 근데 보면 또 이 목회자와 이 성도의 관계뿐만 아니라 때로는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도, 일반적인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도 그렇고, 때로는 아이들 모두가 대부분이 성향들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이 아이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이걸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좀 해결해 주십시오. 아니면 이 부분이 어떻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내놔야, 병원에 가서도 내가 어디가 아픕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이게 제대로 된 진단과 치료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어디 한번 맞춰보십시오. 나 어디 아프게요? 이러면 참 곤란해집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근데 이것이 주님 앞에도 그럴 때가 있어요. 때로는 주님 앞에도 막 자존심 내걸면서, 때로는 하나님 나한테 왜 그랬어요? 때로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고집을 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나도 체면이 있지, 내가 그때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하셨는데 내가 또 이 부분에 무너졌네, 또 이 부분에 깨졌네 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면 되는데, 나도 체면이 있지, 내가 또,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의 모습도 우리 안에 종종 보여집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를 만드신 주님 앞에,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상황과 형편 모든 것을 잘 아시는 주님 앞에, 때로는 내 마음을 나도 모르지만 내 마음을 더 잘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아니 주님 앞에 나가서 엎드리기만 해도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오늘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면 역사는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렇게 나아온 나병 환자를 향하여 만지십니다. 터치하십니다. 근데 이것이 이 당시에는 부정함은 만지지도 말아야 돼요. 율법에는 부정한 것들은 만지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부정한 것을 만졌을 때는 다시 정결의식을 가지고 정결해질 때까지는 분리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나병 환자들과 접촉하지 않기 위하여 나병 환자들이 스스로 나는 부정합니다라고 소리쳐서 자신 그 부정한 나병 환자들과 부딪히지 않도록 일부러 그렇게 보호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나병 환자를 주님은 어떻게 해요? 가서 만지시더라는 거죠. 주님은 손을 내밀어 3절에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무엇이 이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만들었습니까? 무엇이 이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회복시켰습니까? 그것은 주님의 손길이에요. 주님의 구원의 손길이에요.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에요. 주님의 손길이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놓고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손길은 동일합니다. 그 주님의 손길이, 그 능력의 손길이, 구원의 손길이 오늘 우리의 심령을 만지실 때 우리의 심령은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은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새 힘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치유와 회복의 삶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상한 심령을 만지시길 원하세요. 우리는 종종 우리의 문제는 해결하기 위하여 엉뚱한 곳에서 엉뚱한 방법으로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떠한 것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해답은 주님 안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주님의 만지심의 은혜, 주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번 가슴에 손을 살짝 얹을까요? 주님 오늘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말할 수 없는 힘듦, 외로움, 눈물, 두려움, 그때마다 자신의 손을 가슴에 얹고 주님의 만지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만지심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하세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해보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나를 만지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은 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지시는 분이에요.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아무런 희망도 없이 모두를 피해 다니며 절망 가운데 있던 여인을 찾아오셔서 그 마음을 만지시고 그 상한 심령을 회복시키셨던 주님, 오늘 나병 환자로 인하여 이 나병 환자의 인생 가운데는 저주와 고통과 분리됨과 두려움과 외로움 속에서 또 육신의 질병 속에서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 가운데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 삶 가운데 주님은 찾아오셔서 그 인생을 만지시고 그 인생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님이 그렇게 회복시키셨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인생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요.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인생은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한 발 한 발 믿음으로 회복하며 또 이것을 선포하며 전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나병은 영적인 문제가 같이 맞물려 있는 질병이기 때문에 이 나병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치료하시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구에게 보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제사장에게 보이고 너 이제 깨끗함 받았어. 온전히 회복되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님이 만지시고 회복하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과 마음과 여러분의 두려움과 여러분의 꿈과 비전과 여러분의 미래와 또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만지시고 세워가시고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자존심 내려놓고 모든 바쁜 것들 잠시 내려놓고 오늘 잠시 먼저 이 순간 하나님께 무릎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무릎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두렵다고 투정 부리며 짜증내며 고통 가운데 내 마음을 어찌하지 못하여 아버지 하나님 폭발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때로는 눈물을 흘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하여 고통 가운데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만지시는 주님께, 오늘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만져주셔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은 새롭게 될지어다. 무너진 모든 믿음들은 새롭게 회복될지어다. 오늘 우리의 삶의 두려움과 고통과 어려움으로 인하여 낙심하며 절망하는 모든 심령들은 깨어 일어날지어다. 새 힘을 얻을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모든 이들은 주님의 치유하심의 손길이 임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깨끗하게 될지어다. 깨끗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새 힘을 얻고 살아갈 때에 또한 무너지고 힘들 때마다 또한 마음에 두려움이 올 때마다 주님이 만지시는 손길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손길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져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롭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함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